침묵시대, 침묵시대. 자, 침묵시대는 암흑기라죠.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자, 거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느낌, 하나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한 건데, 야, 왜 그랬을까요? 자, 말라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말라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1장.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6절. 네. 자, 1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모시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한대요. 자, 거기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떡도 어떤 떡? 좋은 떡, 예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죠. 그죠?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해서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도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떡도 더러운 떡 재물도 그냥 병들고 저는 거 그냥 그런 거 허술한 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귀한 거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뒤에 볼까요? 2장 7절 2장 7절. 예. 2장 7절 말씀 보시면 자,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에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네. 자, 이게 어떤 시대라고요?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 거의 구약의 끝시대죠, 그죠? 자, 그 2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자, 유다는 뭘 행했다고요? 거짓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게 요요 현상 아시죠? 자,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 해요, 막 그죠? 열심히 야, 요번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어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년부터 이제 좀 했다고 해봅시다. 한 달 했어요. 근데 이제 힘들어. 아이고 힘드네 이거 못 해먹겠다.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살이 좀 빠졌다가 어떻게 되죠? 금세 빼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데 빼는 거 어려운데 찌는 거는 조금만 한 달 동안 한 1kg, 2kg 뺐으면 한 일주일 만에 3, 4kg 막 쪄요, 그죠? 예. 자,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해가 돌아와서 뭐 성벽도 재건하고 뭐 영적 회복도 하고 성도 지었고 제일 처음에 좋았어요. 막 우리 제사도 드리고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절기도 지키자 하면서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좀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또 제사 드리냐 막 대충 드려 그냥 아무거나 드려 그냥 더러운 떡이든 뭐든 그냥 저는 거는 막 그냥 드렸으면 됐지 뭐 하면서 또 마음이 흔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 또 돌아가.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신앙생활 하기 전에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걸 보면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 까딱 잘못하면 또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야 그때가 좋았어 그냥 니나 너 하고 그때가 좋았어 하고 막 그때로 가자 야 좋다 가자 옛날이 좋았다 아 옛날이야 하면서 막 그때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이거 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이제 안 되겠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해버렸었어요. 그게 무슨 시대다? 침묵시대, 암흑시대, 신구약 중간기 몇 년이라고 그랬죠? 예, 약 400년간 예, 침묵하셨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시대 우리가 전에 했었던 사사시대 그때도 암흑시대죠, 그죠? 그때도 이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근데 그 사사기 시대가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그 사사 시대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약 400년간. 자, 침묵 시대도 침묵 시대도 400년. 사사 시대도 400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430년이라고 하는데 약으로 하면 약 400년간 종살이했다. 자, 이 400년이 의미가 있어요. 400년이. 자, 이러면 침묵 시대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시대였을까요? 네. 아무것도 안 하던 시절, 네. 캄캄한 시기는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한 시기는 아니라 뭘 기다리는 시기였을까요? 이 침묵 시대는 무엇을 기다리는 시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기였다. 물론 암흑기였습니다만, 그죠? 암흑기였습니다만, 그죠? 예. 새벽이 어둡습니다만 그 뒤에 뭐가 떠오르죠? 새벽에 막 깜깜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오고 있죠? 해가 오고 있죠. 태양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새벽은 뭘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태양을 기다리는 시간. 예. 태양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이시 빛이시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은 침묵시대, 암흑시대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준비하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 400년이 뭘 기다리고 출애굽을 기다리던 시기였던 것처럼 또 사사시대는 네,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시대를 기다리는 다윗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처럼 침묵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기였다. 네, 그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기였고요. 자, 그리고 뭐 말라기가 이제 얘기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말라기가 예언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11조. 그죠? 11조. 지난번에도 목사 얘기하셨습니다만 11조의 정신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메시아를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온다. 사자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볼까요? 네, 말라기 4장 5절 6절. 네, 4장.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 했어요. 그죠?
자,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돌이키게 하는 그 선지자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고요. 주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가 온다고 했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신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길을 닦은 자, 그죠? 네, 길을 닦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네, 그 얘기가 있고요. 자, 줄거리 요약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자, 신목시대 4개의 중요 개념.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자, 세력의 변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쭉 하나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누가 무너뜨렸다? 메데 바사. 메데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누가 멸망시켰다고 했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그랬죠. 세력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바뀌죠. 그죠? 세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주전 333년 알렉산더에 의해서 됩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10년 동안 이제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 막 유럽까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아깝게도 그가 31살에 죽어요.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31살에 죽고, 자,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나니까 죽고 나서 바로 망한 게 아니라 헬라가 4개로 나눠져요. 4개로 나눠지는데 그중 한 개가 뭐냐면 톨레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셀류커스인데 이 이스라엘은 제일 처음에는 톨레미에게 지배를 당했는데요.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는 셀류커스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네. 자, 이제 헬라 제국인데 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국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예요. 그 다음에가 좀 어렵죠, 그죠? 자, 여하튼 이제 식민지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은 살았던 것이죠. 살았던. 그렇게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다. 금방 바뀌었어요. 뭐 바사에서 헬라, 또 톨레미, 셀루커스, 로마 이렇게 바뀌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 이 2개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사마리아인데 어디다 성전 지었을까요? 그리심산.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인 대화에도 보면 그죠?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 당파들.
자, 정치적 당파들은 이제 그 그림 보면 나오죠. 그림 보면. 자, 침묵시대 그림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누가 나오죠? 헬라 타도라고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카비안이에요. 마카비안. 마카비안. 네. 마카비안. 네. 좀 어렵죠, 발음이. 마카비안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마카비안이에요.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BC 164년에 일어난 이제 혁명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셀류커스. 셀류커스가 어디서 나왔죠? 아까 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톨레미 다음에 셀류커스라고 했죠. 예, 톨레미는 종교에 대해서 되게 유화적이었어요. 너희의 종교를 인정한다. 타치하지 않았어요. 예, 너희들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셀류커스는 반대였어요. 우리의 헬라의 종교를 따라라. 우리의 우리가 섬기는 법대로 너희들도 해라고 하면서 헬라의 어떤 그런 관습이나 종교법들을 자꾸만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우상 섬기는 법을 가져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잘라요.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걸어놔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돼지를 만지면서 뽀뽀를 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용납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죠? 돼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는 잘 먹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좋아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예, 예,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돼지한테 뽀뽀하고 막 만지라 피를 막 만져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화가 하늘 끝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놈들 우리 죽이고 우리도 죽자. 그러면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의 성공을 해요. 이겨. 마카비 혁명이 이겨요. 그래서 약 100년 동안 하스몬 왕가가 100년 동안 약 100년간은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예, 다행히 100년간. 그래서 이걸 기념한 날이 뭐냐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예. 수전절 들어보세요. 수전절. 나라를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수전절.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한 100년간 동안은 그래도 버텨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로마에게 망하게 돼요. 네. 그래도 100년간은 그래도 나라를 유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뭘 제일 싫어할까요? 마카비아는 누구 싫을까요? 헬라 사람들, 헬라 싫어, 그죠? 여기 보면 그림 보면은 헬라 타도라고 되죠, 그죠? 헬라 타도, 헬라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돼지고기를 뭐 먹으라고 해, 우리 돼지피를 바르라고 해, 이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헬라인들과 싸웠던 사람들이 마카비아 정치적 단파들이고요. 두 번째 열심당. 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이제 투쟁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 암살 테러하던 사람들인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로딘.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있었죠,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갖고 다니다가
로마의 어떤 로마의 군인이나 장군을 어떻게 해요?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이고. 그렇게. 우리도 옛날 일본이랑 막 아래 있을 때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토 히로부미 막 이렇게 암살하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죠? 테러하던 사람. 시카리가 이제 자객인데 시칼을 들고 다녔어요. 시카리가. 네. 자, 헤롯 땅을 보게. 헤롯 땅. 헤롯 땅은 헤롯의 가문을 추동하던 세력. 아까 헤롯이 무슨 출신이라고 그랬죠?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에돔, 이둠의 사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타협주의자, 실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적 당파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다? 침묵 시대에 있었다. 3번. 자, 종교 당파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많이 들어본 거죠? 사두개파. 자, 사두개파 어디서 들어보셨죠?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또 이들은 무슨 족이에요? 무슨 계열이죠? 자, 사두개파는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사두니까, 사두개파니까 사독은 어디 들어봤을까요? 사독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사독 제사장인데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파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후예들이죠. 제사장. 자, 이들은 쉽게 말하면 귀족주의고 세속주의. 그리고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뭐 헤롯 땅과 같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헤롯 땅과 비슷한 정치와 이제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다. 자, 두 번째 바리새파. 자,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자, 항상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보통 다 바리새파가 말이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비판한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왜 손 안 씻어? 너 왜 안식일 범해? 너 왜 안식일 막 일하고 그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하고 막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한 표를 막 엄청 내. 아이고, 나 금식했다. 막 얼굴에 막 쓰여져 있어. 막 나 금식했다. 니네는 금식도 안 하지. 나 금식한다. 막 금식. 야, 금식이 나 엄청 많이 했어. 나 기도 엄청 잘해. 막 기도 시장에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막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하면서 막 뭐라 하셨죠, 그죠? 사실은 막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자기가 막 높다, 의롭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았다. 이들은 이제 그래도 다행히 부활을 인정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세속주의자, 형식주의자였다. 자, 세 번째 SNF파. 자, SNF파는 뭘까요? 극단적인 경건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서 굴에서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서 막 극단적인 그 경건주의를 가지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세상과 이제 헤어져서 뭘 기다릴까요?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메시아가 올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주 막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경건주의를 띄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거죠. 자, 그들이 만들어낸 사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사해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성경은 원본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남긴 원본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이게 1947년도에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막 양을 찾는데 안 보여. 근데 굴이 있는데 굴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굴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돌멩이를 던졌어요.
양이 있으면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돌 던졌는데 뭐 쨍그랑 하는 거 뭐야? 가봤더니 그 SNF가 남긴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팔아 먹었어요. 몇 개 팔아 먹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본,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이 나와. 그게 바로 사해사본이다. 그게 누가 만들었다? SNF. 숨어서 이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사해사본인데요.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줬죠, 그죠? 네. 자 마지막 메시아 대망. 핍박과 혼란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기다렸다. 네, 기다리고 있었고요. 메시아 대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들고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왔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정치의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이스라엘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죠. 자, 중간에 이제 그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언어의 통일. 자,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준비된 게 있어요. 세례 요한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준비한 게 된 게 있어. 자,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되었다면요. 자, 첫 번째 뭐가 통일됐다고요? 언어. 자,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그 전 세계를 다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말이 다 뭘로 됐죠? 헬라어. 그때 당시에 만국 공통어는 헬라였어요. 신약 성경도 뭘로?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었다. 지중해 그 연안의 모든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돼요. 두 번째, 로마 제국이 모든 일 다스려서 뭐가 없었다? 국경도 없고 도로로 인해서 여행이 용이했고, 그래서 뭐가? 행정이 통일되었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잘 뚫어놓으니까 이제 어디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로마가 만들어놓은 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죠? 이게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영적 준비, 그죠? 자, 심한 핍박과 정치의 모멸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준비가 다 되었다까지가 신목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빨리 그냥 해버렸는데 뒷부분 좀 너무 제가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버렸는데, 여하튼 신목 시대까지 일단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는 다 그래도 창조 시대부터 신목 시대까지 다 했고요. 다음 주에는 시가서와 예언서를 하게 되면 구약은 다 끝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이 뭐냐면, 다음 주에 지금 초등부 저희가 금요일 오후부터 있는데, 제가 좀 준비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 돼서 다음 주는 한 주를 쉬고 그 다음 주 한 주를 그냥 해서 구주로 해서 요번에 그 구약까지 해서 이렇게 마치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허락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허락해 주신 거 알고 다음 주는 그러면 저희가 한 주는 쉬고, 다음 주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남은 요 구약 두 부분을 하고 시즌 1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즌은 9번으로 9강으로 마치고 다음 시즌 2의 신약을 이제 쭉 하는 걸로 이렇게. 신약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도 9주까지 안 걸릴 것 같고 한 7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번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하면서 요번 시즌 1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귀한 시대와 우리 침묵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새 창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